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나라의 국민, 역사를 모르는 교회의 교인들이 있다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족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덕주 교수의 성경으로 풀어있는 한국 초대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린 문, 고려문 제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기독교 이야기는 시작된다. 말씀의 기록이 성경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는 성경을 완성하셨다. 기독교 역사를 성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경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세상이 바뀌었다.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렸고 그 성경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중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에서 영어와 불어, 독일어 등으로 옮겨지면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렸다. 성경이 다른 언어로 옮겨질 때마다 그 언어의 민족 안에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닫힌 문.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은 독일 출신의 귀칠라프 목사다. 그는 1832년 순조 32년 7월에 들어와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그곳 선비의 도움을 받아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감자 심는 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을 그곳 거주민들에게 가르쳐주고 떠났다. 그런데 그는 동인도 회사 소속 로드암 허스트호를 타고 왔다. 동인도 회사 하면 19세기 아시아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아편 전쟁이 떠오른다. 아시아에서 자영된 대영 제국의 정치, 경제적 침략의 현장엔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 소속 선박에 길 안내 겸 통역으로 동승한 선교사들의 모습도 종종 보였다. 조선과 교육을 터볼 요양으로 서해안에 나타난 로드암 허스트호에 동승한 귀칠라프의 역할도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교역 요구에 대한 조선 정부의 거절로 로드암 허스트호가 떠나면서 귀칠라프의 역할도 끝났다. 중국 개척 선교사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을 뿌릴 기회도 얻지 못했다. 다음으로 1866년 고종 3년의 8월 영국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을 거슬려 평양에 나타났다. 그가 타고 온 배는 미국 프레스턴 무역회사 소속 제너럴 셔먼호였고 그 역시 그 배의 길 안내 겸 통역이었다. 그러나 나무 땅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미국 배는 아나 무인격으로 평양 사람들의 인내심을 자극했고 결과적으로 쌍방간의 무력 충돌이 빚어져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모두 희생되었다. 토마스도 그때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는 것으로 토마스의 역할도 끝났다. 중국 선교사 윌리엄슨이 마련해준 한 상자 분량의 한문 성경도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귀출라프나 토마스 선교 시도가 실패로 끝났음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사람에게 미지의 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한 선교적 동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들에게 조선 여행은 순고를 각오한 여행이었고 토마스는 실제로 그 길을 갔다. 이들의 선교가 성공했더라면 한국 개신교 역사는 그만큼 빨라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교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 그것은 그들이 타고 온 그 배의 성격 때문이다. 귀출라프를 태워온 로스암 허스투어나 토마스가 타고 온 제너럴 셔머노나 아시아인들에겐 달갑지 않은 이양선이었다. 정치 경제적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이양선으로 조선인의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다. 이같이 서세 동점 과정에서 연출된 선교사들의 조선 접근이 성공했더라면 한국 개신교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기독교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중남미 국가 교회들이 처한 오늘날의 형편을 보면 잘 드러난다. 힘에 밀려 항구를 개방하고 상인과 군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하나같이 긴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다. 그런 침략의 길 안내자로 동원되었던 선교사들에 의해 해석된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강자의 복음이었다. 그런 복음은 출세지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을 배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약자를 위한 사랑의 봉사자를 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힘으로 여인의 몸을 정복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듯 무력으로 항구는 열 수 있어도 그 땅 사람들의 마음 문은 열 수 없다. 돈과 힘을 앞세운 선교의 결과는 늘 그러하다. 고려문 토마스의 선교가 실패로 끝난 8년 후 1874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 로스가 고려문을 방문하였다. 고려문은 봉천, 지금은 심양 아래 봉황성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름인데 이곳에서 조선 중국 상인들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로스는 이곳에서 조선인들을 처음 만나 전도하였다.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었다. 그러나 장사꾼들의 관심은 로스가 전하는 말보다는 그가 입고 있는 양복 옷감에 있었다. 그래서 로스는 방법을 바꾸었다. 상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양초를 한 자루씩 주면서 한문 성경책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조선말을 배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결심하고 선생을 찾았다. 그리하여 1876년 두 번째 고려문 방문길에 조선어 선생 이응찬을 만날 수 있었다. 이응찬은 원래 압록강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하던 의주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인삼을 사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 빈털터리가 된 이응찬이 만주 땅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로스의 중국인 조수를 통해 로스를 소개받았다. 이응찬은 밤중에 로스를 찾아가 만났고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로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부터 롯은 이응찬에게 우리말을 배웠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영어로 조선어 문법책을 저술할 만큼 발전을 보였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수 있게 된 롯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응찬도 계속해서 돈을 받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다. 2년 후인 1879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가 완성되었다. 롯은 이 원고를 들고 본국으로 들어가 인쇄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 사이 롯의 매제인 맥킨타이어가 롯 대신 일을 맡아보았다. 그때 의주에서 백홍준이라는 20대 청년이 그를 찾아와 세례를 받고 돌아갔다. 할렐루야. 그는 3년 전 롯가 나눠준 양초와 한문 성경을 가져갔던 의주 상인의 아들이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백홍준은 아버지가 갖고 온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한 후 세례를 받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던 것이다. 백홍준의 세례에 자극을 받은 이응찬이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했다. 선교사를 만난 지 3년 만이었다. 같은 해 두 사람이 더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들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열린 문. 이렇게 만주에서 개종자들이 나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롯과 맥킨타이어, 이응찬, 김진기, 최성균, 이성아, 이익세, 서상윤, 김청송 등 의주 출신들이 번역한 한글 쪽복음들이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그해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 소식을 들은 롯은 이런 말을 남겼다. 최초 한글 성서 발행이 조미조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완고한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었다. 만주에서 인쇄된 성경들은 백홍준, 서상윤, 최성균 같은 매서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고려문을 통해 들어온 성경은 불온 문서처럼 유통되며 새로운 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읽혔다. 그 결과 의주와 서울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세례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서세 동점의 폭력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 닫힌 문을 말씀으로 여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참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